그렇죠. 너무나도 귀한 자연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동네에서도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신 것들, 때로는 거기서 떠나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귀한 재정립하는 시간, 무엇을 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간다는 그 마음 자체도 설레잖아요. 어디를 간다는 거. 또 때로는 이렇게 단풍 보시면 좋은데 조시지만 같이 옆에 앉아 있다는 것만이라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아름다운 가족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두 사람, 여러 면에서 아주 대조되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여인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죠. 그냥 이름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 의롭다는 소문이 있는 분이었고요. 여인은 죄인이었다는 것으로 나와요.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이 초대받지 않는 불청객이었던 이 여인이 여러 면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 뒤쪽 몰래 와서 고급 향유 발에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았기 때문입니다. 37절, 38절에 아주 그것을 잘 소개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 그 밭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 발 앞에 아주 고급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울면서. 여러분, 여성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순결과 자존심을 나타냅니까? 그의 방면에 발은 얼마나 가장 냄새나는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하나잖아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가장 귀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신이 가장 고귀한 머리칼로 닦으면서 울면서 자신이 가졌던 최상의 물질로 최선을 행동하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저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예배자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룩한 낭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자기가 가졌던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도 더 드릴 것이 없듯이 그 앞에서 엎드리며 울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집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 여인이 드렸던 그 아름답고 겸손한 마음, 그 자세가 우리 안에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여인이 드렸던 그 아름다운 그런 희생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배어나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던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39절에서 자신을 초대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물론 식사 대접한 것 같지만 마음적으로 따뜻한 한대를 하지 않았던 모습이 이 말씀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4절부터 이렇게 지적하세요.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46절에 너는 머리에 감람류를 붙이지 않았다. 여러분, 당시 손님에게 오면은 상석에 앉히고 반드시 씻을 물을 줍니다. 왜? 사막을 다니기 때문에 손과 발이 두려워지기 때문에 먼저 그걸 해요, 손님에게. 그리고 태양볕에, 그 뜨거운 태양볕에 다니기 때문에 감람물을 부어주는 것. 그때는 감람물은 흔했던 것이었어요. 그건 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평가했던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지를, 우리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설교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란 그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란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트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회개와 감사와 겸손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죠? 이 바리새인, 아무런 감동이나 준비 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정작 만나지 못했던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름 분석하려는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던 시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인의 모습과 바리새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있는 여인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5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죄인은 제3의 기쁨을 누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흥분을 간직한 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제3의 감격, 자유함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몸으로 꿇어 엎드리고 회개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감격과 기쁨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그래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어떨 때는 새벽기도 지금은 없지만 가면은 한 명 앉아 계시고 어떨 때는 지금도 그래 많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그런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아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제가 했어요. 아니다. 예배자로 내가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서야 된다. 누가 보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감동하는 예배자. 그것이 뭘까요? 내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누가 있던 없던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세요. 그 마음에 느껴져요. 네가 정말 잘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이 예배자의 진정한 이 여인의 예배자처럼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